네, 오늘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아는 분들이라면 저도 창세기를 오래 설교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가장 걸렸던 게 오늘 내용입니다. 38장 어떻게 설교하지? 네, 아주 이상하고 좀 정말 입에 담기에 아주 애매한 그런 본문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애매하고 읽어도 애매한 그 본문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공식도 아니고 또 어떤 신학적으로 막 하나님을 이렇게 한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모든 건 작정이야. 어떤 건 또 뭐 작정이 아니야. 너무 한 렌즈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놀랍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선교사님 오셨었고 그 전주에 37장에서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진행이 됐죠. 그리고 바로 39장부터 또 계속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거의 5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중심으로 이 창세기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38장에 물론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중요한 아들이에요. 넷째였긴 했지만 나중엔 장자와 같은 아들이 유다가 됐습니다. 또 며느리 다말과 아이를 낳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 아주 엉망진창인 내용이 38장에 나와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중간에 이게 껴가지고 그냥 요셉 얘기 잘 나오다가 또 갑자기 페이지가 일로 카메라가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39장은 또 요셉 얘기가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실수로 이게 들어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 아주 참 애매한 이상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감사하게 지금 여러분 성경들 읽으시죠? 계속 더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참 솔직한 책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경전 같고 좋은 얘기만 있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진짜 솔직하게 인간의 기쁨과 슬픔과 지저분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얘기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참 솔직한 책입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똑같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이런 정말 솔직한 하나님께서 솔직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반성하게도 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그런 전제로 오늘 38장을 보겠습니다. 38장 읽기 전에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아직 요 얘기 하나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게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형제 중 이게 좀 어쨌든 아들들이 있어요. A, B, C, D 아들이 있었습니다. A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들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못 잇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B라는 동생이 이 A의 아내분, 형수님과 함께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형의 이 대를 이어야 되는 게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다른 그 중동 지역의 다른 자료들에 보면 고대 자료들에 다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그 당시에 다 이렇게 진행하던 문화고 사회 어떤 시스템입니다. 또 안 그러면 계속 분쟁이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하는 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 다 지금 구글 제미나이가 잘 정리해줘서 갖고 온 정보예요. 요 부분까지는. 첫 번째 가문의 대를 잇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를 잇고 이 어떤 계보, 씨 이런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대 결혼을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가문과 이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 나중에 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해서 12등분으로 이제 땅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12지파 중에 나는 뭐 예를 들어 유다 지파 중에 어느 자손이라서 우리 집은 여기 우리 땅은 여기부터 여기 대대로 이 땅이 우리 땅이어야 되는데 이 땅 전체는 하나님 거고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받았는데
네, 이게 막 나중에 겹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땅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계대 결혼을 했었습니다. 또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여성의 인권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잠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 중동 지역의 여성들 또 수치 문화 이런 것 안에서 이 여성들이 아주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그러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부는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참 어려웠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 엄마가 다른 뭐 동생이랑 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가 그 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안 안에서 이 과부가 보호도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이유들로 계대 결혼이라는 걸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진짜 이게 막장 드라마 이렇게밖에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분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막 살아,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가되 정말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오늘은 38장 전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 큰 설명이 필요 없고 읽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어린이들은 끝나고 엄마한테 물어보시고 같이 쭉 일단 먼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지난번 37장에 보면요, 요셉을 안 죽이고 팔아 넘기자고 했던 게, 그나마 동생을 보호했던 게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그게 안 죽이려고 동생을 한 거지만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아들이 죽었다니까, 요셉이 가장 아끼던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 손가락질은 당연히 유다한테 갔을 겁니다. 얘가 팔자고. 유다가 누명을 썼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유다가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의 가정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유다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38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속 앞부분에서 봤죠. 이삭이 리브라가랑 결혼하려고, 또 그 멀리서 자기 고향 땅에서 이 가나안의 음란하고 지저분한 사람들 말고 저 고향 땅에 가서 이 결혼할 대상을 찾을 정도로 이 믿음의 계보를 깨끗하게 이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인데, 유다가 어떻게 했죠?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한 곳을 떠나서 막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민족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뭔가 계속 안 좋게 점점점 나빠지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죠. 계속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첫째 아들 에르가 다말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나쁜 아들인지, 어쨌든 유다가 삐끗하니까 자식도 삐끗해요. 그래서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살리고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죽여버리셨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둘째, 큰 형이 죽었으니까 둘째 동생이 큰 형의 아내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나는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그 당시에 문화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러라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 필요했던 법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난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오죠. 아들을 내도 내 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요. 이제 이 재산이
이제 삼형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가 첫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째는 이제 장자기 때문에 2배로 땅을 받습니다. 둘째는 이제 한 배로 받고. 그러니까 자기는 2배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아들을 낳아버려요. 그럼 얘는 큰형 그 집안이 되기 때문에 얘는 땅을 다시 4등분 해가지고 그것의 4분의 1을 큰 얘가 낳은 아들이 갖고 자기의 땅은 줄어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만 생각해서 이거 내가 아들 낳으면 이거 내 자식이 아니라 결국 형 자식이 되는 거고 땅을 뺏기니까 나는 내 땅은 줄어드네.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떠나서 경제적인 걸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네. 어쨌든 유다도 이상하고 그렇죠. 유다도 삐리리해지고 아들들도 뭔가 막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계보와 점점 멀어져가는 이상한 집안, 콩가루 집안이 막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으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아들을 이제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뭐 옛날에는 막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잘못된 생각들 했잖아요. 아, 며느리가 들어와서 뭐 집안을 말아먹는 뭐 이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고요. 자기가 잘못하고 그 문제를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저 며느리 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중한 아들을 자기가 잃어버린 아들 요런 것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 뭐 저 며느리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고 점점 안 좋아지고 또 며느리를 그래서 속입니다. 나중에 기다려. 그리고 사실 아들을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속였던 거죠. 네, 그렇게 유다가 잘못된 계속 선택들 점점 더 나쁜 길,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고글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의 아들을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이해되셨죠? 유다가 지금 아들 셋을 낳죠. 아들 둘은 죽었어요. 막내 아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유다가 안 줘요. 애가 이제 컸는데도 안 줘요. 대를 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너무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유다의 와이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가 치르고 나서 함께 뭐 아마 친구가 뭐 이렇게 좀 격려하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는 건 축제거든요. 와, 그동안 양 키워가지고 이만큼 했네. 약간 추수하러 가는 잔치 같은 겁니다. 야, 친구야, 이제 힘들었으니까 장례도 치렀고 우리 좀 잔치하러 가서 좀 먹고 기분 전환하자. 뭐 이미 이제 아내는 죽었으니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양털을 깎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다말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과부의 옷, 원래 그 당시 과부가 옷을 입고 나 과부요라고 사람들에게 이 옷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알려줬는데 너울을 써서 창녀와 같은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렇게 창녀, 이 몸을 파는 사람은 사실 신전에서 했었던, 가나안에서 신전에서 했었던 그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했었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음란함과 우상숭배가 다 이제 같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요, 음란한 곳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음란함에 그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특별히 다말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막내 아들이 컸는데 다말은 자기가 이미 죽었지만 자기의 남편의 그 당시 체면 문화가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들었죠. 체면 문화, 내가 죽었지만 비록 내 남편의 체면을 위해서 내가 여성으로서 가져야 될 최고의 의무는 이 아들의, 이 남편의 대를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죽은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딥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뭐 유다가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딥나가 아주 충격적인,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좀
네,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죠. 어쨌든 이제 딥나가 방법을 씁니다.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녀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는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예, 그래서 결국 유다는 정말 이제 뭐 너무 사람이 정말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하고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정말 점점점 엉망진창이 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조금 각도가 1도 이렇게 틀어질수록 점점 삐딱하게 나가게 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유다처럼 그렇게 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 결국 우리가 안 좋은 걸 먹고 또 안 좋은 열매가 나고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유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대.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했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이 당시에 체면 문화가 또 나오죠. 그리고 약간 여기서도 나는 보냈는데 난 책임을 다했는데 나는 값을 치렀는데 당신이 못 줬으니까 또 약간 핑계대는 그런 모습들. 정말 총체적으로 유다가 아주 삐리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해라. 그는 끌려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다말은 의도적으로 그 계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삶의 최선이었기 때문에 죽은 남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게 뭐 근친상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26절부터 계속 또 읽겠습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예. 유다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말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당시에 근거에 한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그 막내 동생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당시에 뭐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이라도 써서 그 아버지든 아들이든 어쨌든 그의 그 가정의 씨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말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레스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고 지저분한 얘기가 길게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답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 중에 하나님이 유다를 처음에는 원래는 넷째였지만
장자를 유다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 족보의 성경의 족보는 중요한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야곱의 장자는, 실제 장자는 유다가 된 거죠. 영적인 장자는.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이 이상한 족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정말 이 무슨 왕실 족보가 막 멋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속된 말로 이게 뭐야? 엉망진창이네. 이런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셨을까? 물론 그가 잘한 것도 있었겠죠. 또 그의 부족함도 우리가 오늘 아주 낱낱이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뛰어나고 잘나서 선택하신 거야 라고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레퍼런스가 안 되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사용하셔서 다말이라는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시고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내려가게 이 사건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와야 되지? 그때는 다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고난과 문제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말은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걸 최선을 다했고 유다는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사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저번에 몇 주 전에 항석 형제가 특송했을 때 그 레아의 노래 불렀었죠. 레아가 힘들 때 유다를 찬송이라는 이름의 유다를 줘서 하나님이 레아를 위로하셨고 또 그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하셨고 또 그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정말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또 물론 그의 아들 요셉이 또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귀한 역할도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유다가 들어갔다는 사실, 이 사건이 사용됐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 안 되는 삶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시간차로 하나님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진짜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대리운전 예배 이제 가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은혜도 너무 많이 은혜롭게 잘 예배를 나눴고 특별히 오늘 거기 그 청년들과 대화 나누면서 저희 좀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첫째 큰 형은 목사님 제가요 어떤 분이 고모님과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택시 타고 가는 길에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택시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떤 자기 친척 고모인가 할머니인가 그분의 그 한마디가 이 친구의 영혼을 때린 거죠.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이 아들들이 지금 좀 나이 차이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14살인데요. 지금 14살이거든요.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의 기도로 형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은 아들들이 16살 터울도 않는 이 세 형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매일 말씀을 읽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또 대리운전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저는 무슨 어디 모임 갔다가 이제 첫 코를 탔는데 만났더니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빨리 기사님 이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만났더니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이 타고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가 가는 사람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미국의 아틀란타에 사는 사람이에요. 잠깐 며칠 한국에 왔어요. 일 때문에. 그래서 잠깐 한국에 왔다가 동생한테 대리 좀 불러줘 해가지고 동생이 불러서 제가 온 거예요. 만나서 저 목사예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누구든지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러고 이제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근데 1년 반 전에 자기 회사에 어떤 한국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이 왔는데 파견 하나 왔는데 그 선배가 자기한테
이 CBS의 성서학당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성경 되게 쉽게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걸 한 번씩 보내준 거예요, 이분한테. 야, 이거 좀 들어봐. 이거 좀 들어봐. 근데 이분이 이걸 들었는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지신명님, 하나님, 부처님 이런 분이 어느 날부터 이제는 하나님만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이 평화가 오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내가 원한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이게 기도라는 단어도 몰라. 의미도 몰라. 근데 뭔가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게 기도예요. 제가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막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아내와 아이들이 하나님 믿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평생 몇 번 안 가봤더라고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목사라는 분이랑 처음 대화해봐요. 1시간 동안 너무 신기해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그냥 그 1시간 동안 어쨌든 미국에 살다 잠깐 들어왔는데 여기서 대리운전 목사를 만나니까 너무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1시간 동안 들으면서, 선생님 크리스천 맞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당신은 크리스천이에요. 오늘 확인 받고 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정말 일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38장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것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14절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래도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죠. 유다가 자기 아들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는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이 여자 입장 얼마나 사실 참 거시기하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남편도 죽었어. 또 다른 사람도 결혼할 줄 알았는데 죽었어. 애는 못 낳아. 참 또 이제 시아버지는 자기를 속이고 막내 안 주려고 그러고 가 있으라 그러고 과부로서 막 정말 되게 기구한 운명을 사실 살았던 이 다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기분 좋아서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올바른 거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인 계대 결혼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 하고 싶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진상간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문제가 다 생기고 아이가 임신된 다음에 유다에게 그 물건을 돌려줬을 때 아주 유다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이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도 버리고, 그러나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 그 옳은 일을 위해 걸어간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의 선택과 그의 삶을 보고 유다가, 제가 옳아. 마저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비록 두 아들을 잃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유다가 회개합니다. 다말의 삶을 보고, 다말의 행동을 보고. 또 유다가 자신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따랐거나 상태가 안 좋았다면, 너 어차피 나랑 결혼했는데 이제 나는 아내도 죽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는데,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정신 차리게 했어요, 다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 이게 올바른 거지. 내가 그동안 한참 삐리리 이상하게 갔네. 그래서 다시 유다가 뭐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다시는 후회하고 또 삶을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다말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결국 아주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말은 그래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참 멋지죠? 참 이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말은 옳은 길을 꿋꿋하게, 슬프고 아프고 찢어지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죠. 어려운 것들도 있죠. 그러나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것을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시편 126편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울어봐야요, 기쁠 때 더 기쁩니다. 울어본 사람이 더 그 수확의 기쁨을 맛봐요. 대충 뿌리고 대충 거두거나 적당히 뿌리고 적당히 거둔 사람이 아니라 힘들게 해야 눈물이 기쁨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울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힘들어도 계속 걸어갈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죠.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설교했을 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때 한 2년 반 좀 됐던 것 같아요. 한 2년 됐나? 네. 그때 한번 간증했었죠. 어느 날 대리운전 하다가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리운전 초창기라서 지금은 이제 이번 주에 대전을 4번이나 갔다 왔어요. 근데 자주 가는데 그때는 이제 초창기여가지고 대전에 가면 이제 어떻게 올라올지도 모르고 못 올라올 것 같아요. 대전에 어떻게 갔는데 10만 원짜리 서울 가는 게 뜬 거예요. 아싸! 그리고 택시를 한 2만 원인가 2만 5천 원을 주고 갔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 다 왔는데. 나는 2만 5천 원을 썼는데 이 집에 갈 수도 없는데 거기는 대전 외곽의 엄청난 시골 산골이었거든요. 근처에 손님이 나올 소망도 없고 나는 다시 대중교통을 탈 수도 없고 적어도 10,000원, 15,000원을 또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되는 정말 속된 말로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열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내렸는데 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른 사람이. 아닌 척 하는 거예요. 더 열받잖아요. 제가 택시기사님한테 기사님 어차피 지금 기사님도 못 나가고 나도 못 나가니까 잠깐만 1분만 기다려줘. 그리고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라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맞아요. 분명히. 부른 사람이 맞아. 근데 아마 다른 사람을 더 싼 데서 뭘 불렀는지 뭐 했는지 제가 분명히 택시 타고 갑니다. 다 얘기했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때려치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막 했습니다. 자, 그날 결국 그게 안 돼서 거기가 아마 세종시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세종 터미널에 가서 막차를 기다리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난 그때 그 주일날 설교할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 터미널에서 매우 짜증나는 상태에서 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근데 저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해야 될까? 예수님도 괴로우셨구나. 예수님이 아버지 내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까? 예수님도 그런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십자가 안 지고 싶고 나도 안 죽고 싶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자문하고 나서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십자가를 지는 일, 다른 이 인류를 위해서 죽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때에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게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내가 당신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거기서 그걸 읽는데 너무 짜증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개척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라 그래서 했고 제가 먹고 살려고 지금 대리운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고 막 불만을 하다가 주님이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불평 그만하겠습니다. 스스로 희원아 아니야. 그러고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대리운전을 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게 한 1년 반 2년 전 얘기였는데요. 그때 포기했으면 오늘 그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강남으로 올라오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처럼 대리운전으로 콘텐츠도 나와 지금 예배도 드려 그런 일은 안 생겼을걸? 맞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다말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예수님. 다말.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타마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인생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죠. 어려움도 있고 더럽고 치사할 때도 있고 더러운 것에 손을 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다말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싸움과 투쟁들,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들 여러분 다 주님이 아십니다. 힘내시고 우리가 다말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올바른 길 걸어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우리를, 다른 사람을 여러분 막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을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